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부를 마시되 다 이루었다시고 너희를 주시니 영원히 돌아가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제 저녁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날이 됩니다. 공식적인 모임이 이제 되는 시간이고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아래는 그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다시 언급할 거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지만, 이때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유다와 그리고 유다와 손을 잡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체포당하셔서 법정에 서시게 되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온갖 채찍과 핍박과 순환과 고초를 당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요즘 뉴스들을 보면은 아무리 이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흉악 범죄자를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의 무엇을 보호하죠? 인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배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막 속으로는 막 저 사람 돌로 쳐주게 막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법이 집행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많은 배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을 보면은 더더욱 그렇죠.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를 할지라도, 사형수를 할지라도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런 보도 자료들을 보니까 죽이기 전에 마지막 사형 집행 그날은 가장 그 사람에게 좋은 음식, 그가 먹고 싶은 음식을 알려달라 그래서 그것을 공급해주고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도 먹게 하고 사형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사형 집행 과정도 굉장히 그 사형수를 배려하면서 가장 그 죽음의 공포를 조금 최소화시키고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각 나라마다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형은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에 야, 피 말려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성경의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략 한 6시간 정도를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시간을 라인을 만들어 보게 되는데,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7가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상칠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거를 종합해서 가상칠언이라서 목사님들 말씀도 그렇게 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이든의 그 가상칠언, 뭐 그런 곡들, 많은 또 작곡자들이 그 주제로 가지고 남긴 곡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 성경에 기록된 7가지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6번째에 해당하는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 6번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요, 그 완료 수동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루고 싶은 뭐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기준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 이루었을 때 사용하는 동사 시제를 사용한 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신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사역을 하신 이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스토리 잘 아시죠? 요즘 커피 브레이크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이 지금 거기랑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머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어떤 분 지인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끊어진 거예요. 다 바닥이 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냥 단순히 뭐 음식 하나 떨어진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의 기쁨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심하면은요, 배우자 집안에서 이 음식을 준비한 배우자 집안에서 이혼까지 할 수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저만 지금 되게 심각하죠.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은 나는 누군가 명령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 땅의 삶을 사시는 그런 목적을 갖고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6번째 그 가상 7원의 말씀 중에 6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이후로부터 3년의 시간 모든 공생애를 마치셨을 때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까지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직 우리 삶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것을 위해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고 계신가를 이 성금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 다 이루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정말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는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맡겨진 일들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셨는가 너무나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지금 우리가 본문은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봉독할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 정말 이거 가기 싫어요. 이 길 걷기 싫습니다. 이 명령은 내가 정말 하나님 좀 취해 주시면 좋겠다.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사명을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좀 취소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컨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느냐? 이 기도를 하시기 바로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 자리를 가지셨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발표하십니까? 나 이제 죽게 돼. 근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엄청난 발표문을 발표하십니다. 이거 뭐 기자회견 오늘 같은 날로 하면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기자회견을 지금 하신 거예요.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안다? 주님이 그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5절 보니까 나는 아니지요.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너잖아. 왜 아닌 척해? 이 사건이 분명히 앞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기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피할 길을 주신 거죠. 이 유다가 나를 판단하는 걸 알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회피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게 맞지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범인까지 알았잖아요. 이젠 제가 더 이상 유다랑 관계도 갖지 않고 제가 멀리 좀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떠나시면 되는 거죠. 사실 저 같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를 알게 하셨네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피할 수 있도록 마지막 찬스를 주신 게 분명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한심한 표정으로 우리 목사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영적 지도자로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도망갈 수도 있는 지도자. 얘는 정말 범인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하나님 그 범인도 알게 하신 거 보니까 저 여기서 피하라고 하신 게 맞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마음을 어필하는 기도가 아니고 더 온전한 순종으로 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컨펌을 받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후에도 상황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찬스를 한번 놓쳤어요. 그래, 한 번 더. 한 번 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보자.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기도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때 누가 있습니까? 옆에 든든한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칼을 탁 빼더니 이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탁 치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그래, 제자들을 앞세워서 좀 나를 좀 막으라 그러고 난 이참에 조금 도망을 가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이 유다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나 잡아가. 나는 데려가라. 체포 현장에서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으신 모습.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기로 작정하고 순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나는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또 명령하신 말씀에 어느 정도 나는 지금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령을 좀 피해가려고만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더 블레싱 철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표현한 말씀 중에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이 표현은요, 능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이 특별히 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능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시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자진해서 했다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거 억지로 안 하려고 막 끌려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내가 앞장서서 가겠다 이런 마음처럼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느 정도 나는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끌려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좋은 말 할 때 가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막 끌려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막 그런 때가 많거든요. 제가 막 목사 좋아갖고 왔겠습니까? 솔직히. 막 끌려온다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 그냥 좋은 말 할 때 갈걸, 이런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같이 가세요. 저랑 같이.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 할 때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참 멋지십니까? 막아줄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다 물리치고 오히려 그 떨어진 자의 그 귀도 고쳐주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고 본인은 그냥 끌려가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전히 순종했다,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 이 맡겨진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미션 컴플리트.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어설픈 정도로 한 대충 90%, 95%한 게 아니라 100%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이 단어는 당시 상인들이요, 대금을 어떤 돈을 지급할 때 완납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럴 때 쓰는 단어래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내가 완납했다. 나한테 더 이상 찾아와서 돈 내란 말 하지 마. 나 다 완납했어. 끝났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 상인들도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그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완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뭐를 대금 지불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인사 나누시라고 할 때 했잖아요. 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완납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 죄요? 그렇죠. 내 죄라고 이제는 제가 막 좋은 말 할 때 내 죄라고 하세요. 세상 죄 그러면 왠지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누구 죄요?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뭐겠습니까? 우리 지금 제자반 하시는 분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잘난 척 한번 하고 외워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할렐루야.
다음 주 수업 구절은 제가 좀 생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또 믿으세요. 아유, 참. 네. 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치러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담대히라는 그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유가 있다는 자유. 자유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정말 돈 좀 뽑고 돌아가실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근데 사탄이요. 우리를 담대히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 힘들게 합니다. 그 마틴 루터의 어떤 일대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 하셨던 마틴 루터가 이제 이 종교개혁 중에 이제 막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이 마귀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막 종이를 막 두루마리를 가지고 막 갖고 왔대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한테 막 보여줬대요. 마틴 루터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자기의 죄가 마틴 루터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의 내용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죠. 내가 이런 많은 죄를 졌는데 내가 종교개혁자라고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너무나 죄책감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내용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회개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또 좀 있다가 사탄이 또 뭐 이만한 또 두루마리를 막 또 갖고 온 거예요. 이건 또 뭐니? 그랬더니 읽어봐.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지은 죄가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막 한 보따리 싸갖고 왔어요. 또 그걸 읽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마음 평강을 주셨대요. 그리고 다 끝난 거니? 그랬더니 끝날 리가 있어? 그래서 또 이만큼 갖고 왔대요. 그런 가운데 마틴 루터가 나는 자격미달이구나. 내가 감히 이렇게 많은 죄를 부끄러운 죄를 짓고 내가 무슨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그게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이었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팍 하고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더 이상 자기가 이 죄책감에 의해서 눌리는 것이 떠나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러면 사탄은 자꾸 우리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막 못 살게 굴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났으면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담대히 나가라 그러고 사탄은 그것을 자꾸만 죄책감으로 너는 자격미달이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담대히 나가셔야죠. 담대히 나가셔야죠.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은 평생 죄책감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지금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 단번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효력을 가진 그런 제사, 그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단번에 이루셨다.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맡겨진 일에 대한 온전한 순종하에서 이루어진 완수한, 임무 완수한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임무 완수예요. 임무 완수.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탄은 그것을 보면서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임무 완수라는 겁니다. 어떤 임무 완수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임무 완수를 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하신 그 시간까지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슬퍼하면서 성공예배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하나님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은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제가 언제 평생 그랬습니까? 평생 찬양한다고요. 평생 찬양한다고요. 이게 다르다고요. 그냥 평생 하고요. 평생 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평생.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식을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후자학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임무 완수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가 우리 몇 장이었죠? 죄송합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먼저 1절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일단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잠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찬양을 먼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